10월 17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철로역정 내용을 진행합니다. 두 명의 순례자들은 이제야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뷸라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반듯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피로를 풀었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지저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어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었고 특히 비둘기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햇빛이 밤낮으로 계속 비추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과 같은 것들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오자 두 순례자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던 곳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천성이죠. 그 거룩한 토성에 거주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또한 이곳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곳이었고, 이곳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곳이었고, 천성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음성, 즉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자기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천성에 가기 직전에 들른 뷸라의 땅에 대한 설명이죠. 자, 뷸라의 땅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혼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뷸라의 땅 그러면 정말 참 쉼이 있고 천성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이야기와, 천성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소망이 천국 현실이 되는 것은 죽음 이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뷸라의 땅이라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 같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이것을 둘 다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경계선, 천국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이들을 자주 봤다. 천국의 경계선이란 말은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곳,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죠. 상급과 보응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천국 백성이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수고한 사람들이겠지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게으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수고를 이제 쉬리니 그랬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두 순례자들은 천성에 가까운 이 땅을 거닐면 거닐수록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천성의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천성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성은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길은 금으로 포장된 것으로 보였어서 천성이 지닌 자연적인 영광과 그 성에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찬은 천성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닙니다. 소망도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천성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리는 듯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누워서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같이 막 병이 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요. 이제 약간의 힘을 얻은 그들은 어지러움을 참으면서 계속 길을 걸어서 천성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의 문들이 왕의 도로 쪽으로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서 정환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질문하죠.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원사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왕의 소유입니다. 왕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꾸고 계십니다. 이 말을 마치고 정원사는 순례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맛 좋은 과일들을 먹고 피로를 풀게 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왕이 즐거워하는 왕의 산책로와 쉴 수 있는 정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여기 과수원,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은 것으로 알 수 있겠죠. 해설 보실까요? 두 순례자들이 갖게 된 천국에 대한 열망, 상사병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길래 생긴 것인가? 네,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갈망하게 된 것. 바울 서다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은 육신으로 있지만 이 몸을 떠나는 것도 난 너무 좋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죽음 직전에 받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뷸라의 땅이라는 거죠. 두 순례자는 잠을 자면서 지금까지 여행 중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것을 지켜보는 존 버년, 이것을 지켜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존 버년에게 정원사가 묻습니다. 왜 이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너무 달콤해서 잠들게 하고 잠들었지만 말을 하게 만든답니다. 자, 여기 왜 이 일에 대해 기이하게 여깁니까? 이거는 꼭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다시 오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천사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스토리죠. 잠에서 깨어난 이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서로 말했지만 도성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고 특별히 제작된 기구로 눈을 가리지 않고는 천성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야기에도 그 밝은 그 광채가 나는 그 성을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을 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슷한 그림들 같아요. 자, 그렇게 걸어가던 이들은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는 길입니까? 물었고 순례자들이 대답을 하자 그럼 어디서 묵었습니까? 묻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고 어떤 위로와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순례자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하자 그 빛나는 그들은 이제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은 후에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에게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행은 하겠지만 당신들이 직접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죽음 직전에 우리 입술에는 어떤 증거가 흘러넘치게 될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즉 성도는 죽음을 앞두고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증거가 넘치게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천국 가는 거니까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천성문이 보이는 데까지 두 순례자와 빛나는 사람들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강의 이름은 죽음의 강이에요. 강은 매우 깊었으며 건너갈 다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을 바라보자 순례자들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던 빛나는 이들이 말하죠. 당신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은 천성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만 그 길을 허락받았고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가는 거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렇게 죽지 않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 특별하게 간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낙담하고 특히 크리스찬은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성문까지 그 길을 바라봐도 그 어디에도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빛나는 이들에게 강의 깊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곳에 왕 되신 분을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 강으로 들어갑시다. 물로 들어간 크리스찬은 그런데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소망에게 외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해설 보실까요? 비록 성도일지라도 죽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침과 같이 죽음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죽음 앞에서 사망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강에서 무엇이 다시 확인됩니까? 죽음의 강은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수단이고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의 힘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볼까요? 크리스찬이 막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소리쳤다 그랬죠. 소망이 말합니다. 형제님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크리스찬은 친구여,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난 아무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절망이 오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큰 어둠과 공포가 찾아와서 그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는 이곳에서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그가 받았던 달콤한 위로 중에 그 어떤 것도 기억하거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저 그가 하는 말들은 강에서 죽어서 결코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만 자꾸 드러낼 뿐 믿음의 말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꼬마 도깨비, 악한 영 또는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런 단어들을 전부터 들어서 친숙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할 때 그런 악한 형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가라앉는 그를 물 위로 올라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도와줍니다. 때때로 크리스찬은 물속에 잠겼다가 반쯤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다시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했는데 소망은 막 끌어올려준 거죠. 소망이 말합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형제님 저기 천성문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서 있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크리스찬이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계속 소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크리스찬이 소망보다 더욱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물에 점점 빠지는 이유는 돌아볼 때 지금까지 스토리 중에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혔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죠.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그 같은 길입니다. 곧은 길 옆에 있는 샛길이에요 하고 따라가다가 절망의 거인 만났잖아요. 붙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영적으로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지금 물에 빠지는 더 의심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시점에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격과 구원을 파괴하는 듯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나 이때 성도는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소망이 말합니다. 당신도 역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말해요. 형제님, 만약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지금까지 행했다면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일으켜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나를 올무에 몰아넣으시고 날 버리시는 것 같아요. 소망이 말해요. 형제님, 당신은 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잊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금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 지금 당신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은 이 강을 건너면서 걱정과 고민이 들 텐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난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참 중요한 얘기죠.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소망이 이어서 말을 해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죠. 자, 크리스찬이 계속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며 소망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의심합니다. 소망은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죠? 주께서 연약한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가장 유효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딱 용기가 나는 거니까요. 자, 두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그 크리스찬 생각에는 막 잡아 끄는 것 같은 그 원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수들은 돌과 같이 굳어 있었으며 잠시 뒤에 크리스찬은 곧 설 땅을 찾았고 얕은 물가를 찾게 된 거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강둑에 이르렀을 때 빛나는 두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인사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천성문을 향합니다.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그들이 순례자들을 팔로 이끌어 주어서 또 강을 건너자마자 순례자들의 육신의 겉옷을 벗어두었기 때문에 전보다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천성의 도시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만 됐는데 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달콤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게 되었어요. 강도 안전하게 건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영광스러운 동반자를 또 만났기 때문에 강을 건넌 것 자체도 위로가 됐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손길을 만난 것도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빛나는 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씩 말해줘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들이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온 천사죠. 천사들은 순례자들의 영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다. 자, 표현 중요하죠. 순례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넜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입은 거죠. 영들이라고 설명했어요. 해설이 아주 중요해요. 순례자들의 영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와서 순례자들의 영을 받들어 천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와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이 있음. 교회와라는 표현은요. 성경 본문 히브리서에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교회는 이 땅의 가시적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만난 우리들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받아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빛나는 이들이 계속 말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흰옷을 입을 것이며 당신들은 매일 그리고 심지어 영원의 모든 날 동안 왕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들은 이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 즉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은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의 환란이 잊어졌고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또한 이제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내신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침상에서 쉬기도 하고 각각 그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걷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물어요. 거룩한 곳에서 우린 뭘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빛나는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당했던 모든 슬픔에 대해 기쁨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뿌렸던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둘 것인데 왕을 위해서 당신들이 흘렸던 눈물, 고통과 당신들의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며 거룩한 분을 영원토록 뵈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뵈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설명 보실까요? 천성이 없는 건 그럼 뭡니까?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거. 순례의 길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천성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기쁨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기도했던 열매, 기도는 보통 우린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도 하죠. 예.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뭐죠? 네.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빛나는 이들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을 때 당신들이 그분을 섬기고 싶어 했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곳에서는 당신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높여 감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약 없이 섬기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들의 눈은 전능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 즐거워할 것이며 상급을 받으며 기뻐할 것인데 이는 당신들은 뒤쫓아서 거룩한 곳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결국 당신들을 뒤쫓아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탈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그것이 천사이든 인간이든 당신들도 그 심판에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과 당신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또한 그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돌아올 것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영접하러 가는 거죠. 땅에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참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할까요? 주인공과 소망이 간 곳은 뷸라의 땅이라는 곳이에요. 기쁨과 쉼이 있는 곳, 천성이 가까이 보이는 곳, 왕의 포도원과 정원이 있는 곳, 천성의 경계선이라고 말했죠.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이 결코 없는 곳이고 그러나 천성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상사병이 나는 곳이에요. 왜요? 천성에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정원을 다니면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으며 과일을 먹으며 정자에서 잠을 청했는데 자는 중에도 행복한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나는 이들 천사를 만나는데 자 뒤에 설명했으니까 앞에서도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빛나는 이들
그들이 말했어요.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인공과 소망이 결국은 죽음의 강을 지나갔어요. 천성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강을 건너야만 됐는데 이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따라 수심이 깊게 느껴지거나 얕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에서 비롯된 의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육신의 겉옷을 벗게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또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건너가야 돼요. 자, 두 가지에 대한 얘기 아까 있었죠?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강을 무사히 건너자 빛나는 이들이 맞이해서 이끌어가며 무슨 얘기를 해주죠? 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 때 나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음을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뷸라의 땅과 죽음의 강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오늘 주님이 오셔도 또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만큼 자세하게 신앙생활에 대해 정돈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연관 본문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다라는 말입니다. 두 순례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 병이 날 만큼 설레인 적은 언제인가? 천국 소망 때문에 설레인 적은 언제인지 함께 나눠볼까요?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 슬픈데 천국 소망 때문에 같이 벅찰 때가 있어요. 유가족들도 그런 벅참으로 그 초상의 시간을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언제가 그런 적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어떤 관문들은 어떤 것이며 무엇으로 이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 좋죠? 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최소한 오랫동안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오늘 이번 과 정도까지는 좀 이 내용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0월 24일에는 38과의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철로역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늘을 가는 마부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4주 정도 내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철로역정 관련된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확인해 주셨고 뷸라의 땅에 대해 우리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날은 병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커서 가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장 꼭 함께 내용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며 천국 천성의 걸음 철로역정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